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이제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이제 계획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열망을 알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살펴봤죠. 그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시되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로부터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이 준비하면서 생각되어졌던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한다 그러면서 예배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잘하셨어요. 하나님 놀랍습니다. 당신이 참 크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예배의 주된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게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닌가. 너무 또 이제 하나님이 굳이 이런 부분을 놓고 당신 이런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제 어떤 로봇이 프로그램 되듯이 그렇게 하신 것인가. 그런 생각까지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살펴볼 하나님이 왜 우리의 예배를 열망하시는가.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열망하시는 이유를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셨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지 그 부분을 보고 나서야 이제 그 의문점이 풀려졌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요한계시록 4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하늘나라에 있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하늘나라의 예배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예배를 열망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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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구절은 하늘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들입니다. 이 구절에 의해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늘나라에서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리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이러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영원히 예배 드린다는 부분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한번 같이 볼까요? 8절. 8절 보면 스랍 천사들이 이제 찬양하는 그 모습에서 이렇게 나온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밤낮 쉬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밤낮이죠. 그쵸? 그 밤낮 하루 24시간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러면 1년 365일 또 영원히 예배 드리는 부분이 어디 있느냐? 그럼 9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절 볼까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즉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즉 뭐냐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되 세세토록, 즉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1년뿐만 아니라 영원히 이 예배가 지속되어져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 때문에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영원히 하늘나라에서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설교는 없어요. 다행히 설교는 없어요. 설교 듣기 싫어하는 분들 많은데 다행히 설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찬양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천국 생활이 상당히 고달플 거예요. 적응하지 못할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찬양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이 예배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핏 보면은, 그래서 제 생각되는 게 이 수랍 천사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특별히 창조하신 피조물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쉬지 않고 영원히.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냥 찬양 몇 분만 해도 힘들다고, 아우 뭐 이렇게 오래 하냐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저는 꼭 수갑천사들 같은 경우는 로봇을 갖다가 만드는 것처럼 꾹 눌러놓으면 계속 아우 주인님 좋아요, 주인님 잘하셨어요, 주인님 너무 멋져요. 그게 이제 프로그램 돼가지고 그냥 계속 나와요. 그렇게 이게 인식되어지니까 꼭 이럴 필요가 있을까? 이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 꼭 왜 이렇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시각, 저의 시각에서 본 잘못된 시각이죠. 뭐냐면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프로그램 되어진 것도 아니고요. 강제적인 부분도 아닙니다. 이 자발적인 예배예요. 아니 어디에 그런 부분이 있느냐?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들에게, 그 존재들에게 어떤 부분이 부어지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부어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함이 부어져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이냐? 저번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압도되어 가지고 그분 앞에서 감격하고 감탄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를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서 버리기를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의 정의가 되어집니다. 이 정의를 따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스랍 천사들, 그리고 거기 있는 24장로들, 모든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에 압도되어져 가지고 너무 좋아요 주님. 너무 그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이게 저절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광이 하나님 너무나도 가장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그대로 그냥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인데. 그래서 프로그램 되어진 건 아닌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를 경외하는 마음들이 풍성하게 부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반면에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우리들 같은 경우 찬양 좀 많이 하면 힘들고 지겹다라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그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냥 그 입술에서 주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찬양이 그냥 입술에서 막 흘러나오고 그냥 흥얼흥얼하고 또 이렇게 찬양을 좋아하고 찬양 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그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그냥 흥얼흥얼 흘러나오는지 은혜 받았을 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부어질 때 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죠. 스랍들이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처럼 근데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열망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열망하시는가라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럼 나르시즘 뭔지 아시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자아도취, 자기도취에 빠져가지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걸 원하시는가라는 겁니다. 그냥 그 칭찬하는 소리 듣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열망하신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거기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열망하시는 그 이유. 첫 번째는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열망하는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이것이 잘 이해가 안 간다면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이성 간에 서로 사랑할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들이 이제 데이트를 해요. 데이트할 때 보면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기야 나 사랑해? 사랑해. 얼마나? 하늘만큼 땅만큼 우리 사랑이가 저한테 맨날 물어보거든요. 이건 뭐 이성 간의 사랑은 아닌데 아빠를 사랑하는 남성인데 아빠 그것도 이제 제대로 말 안 해요. 그냥 입 딱 다물고 이게 아빠 나 사랑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사랑해 그러면 그럼 얼만큼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많이 그러면 많이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얼마나 많이라는 거예요. 하늘만큼 땅만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알았어 하고 이제 그 다음 멈추거든요. 이처럼 한 대상을 상대방을 사랑하게끔 되어지면은 유치하지만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해. 그리고 이성 간에 사랑을 하게끔 되어지면은 그렇게 그 소리를 자기야 사랑해 나도 좋아 이런 대화를 계속적으로 들어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물론 이런 뜨거운 이제 사랑을 하신 분들도 있고 해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러한 부분들이 진짜 이성 간의 사랑이 이제 싹트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끔 되어지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내랑 이제 결혼하기 전에 막 이제 서로 만날 수 없을 때는 막 전화기 붙들고 있다 보니까 한 달에 통화료만 20만 원, 30만 원 벌써 한 20년 전에 통화료만 20만 원, 30만 원 나오면 그게 지금도 많은데 그 당시에 20만 원, 30만 원 얼마나 많겠습니까? 요새는 통화가 무제한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돈이 안 나오는데 요즘 만났어야 되는데 말이죠. 이처럼
수없이 많은 사랑의 고백을 들은 후에도 그것이 충분치 않다고 느끼고 또 계속 물어보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 딸 사랑에는 우리 영광이도 마찬가지예요. 아빠 사랑해. 좀 이제 남자니까 좀 투박하긴 하지만 그 다음날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우리 스스로가 나르시즘에 그러니까 자기도취에 빠져서 그러냐라는 거죠. 결국 그렇지 않죠. 바로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언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사랑의 언어를 그토록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소중히 여기셨던 다윗의 장막이 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 기억에 가장 진하게 그 기억이 남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졌던, 찬양이 드렸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던 시기는 바로 다윗의 장막 가운데 있을 때 그 시기뿐이었습니다. 한 30년 정도. 그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 지성소에 휘장에 가려져가지고 딱 영광이 가려져 있었죠. 그리고 그 영광을 보면 함부로 보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걸 너무나도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우리 있는 그 자신, 우리가 생각하기에 못났을 수도 있고 잘났을 수도 있고 있는데 우리의 연약한 모든, 우리의 일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헌신이나 봉사나 헌금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소중하죠. 근데 이것을 전적으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전에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하나님만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구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열망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더 크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모하고 열망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가서 4장을 보면 그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아가서 4장 9절에서 15절을 봅니다. 아가서 4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이 아가서 4장 9절에서 15절에 보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을 나누는 그 이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솔로몬 왕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 신부였던 술람미 여인은 누굴 상징해요? 바로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 주님의 신부인 바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 전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가 상당히 이제 어떤 우리의 기준 가운데 경건치 않은 모습들이 이 중에 언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성적인 부분을 아주 아름답게 이제 그런 어떤 외모적인 어떤 신체적인 부분도 이제 아름다운 시적인 언어로 많이 이제 묘사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그 얼마나 신랑과 신부가 그렇게 또는 신랑이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랑하는지를 이 아가서를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게끔 되는데 어떨 때는 보면은 상당히 충격적으로 표현되어지는 영역들도 있습니다. 9절부터 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즉 그리스도의 신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마음을 완전히 뺏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뺏겼느냐? 네 눈으로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게 참 시적이고 너무 아름다운 언어로 쓰여져 있는데 보십시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한 번 그렇게 쳐다봤어. 아주 사랑스러운 눈을 쳐다보는 그 한 번으로 솔로몬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쏙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술람미 여인이 하고 있는 목걸이 쓱 보면서 목걸이가 있는데 그것이 그냥 일상적인 목걸이인데 솔로몬의 눈에는 너무너무 아름다워 너무 예뻐 보여요. 마음이 그러니까 정신이 확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는 눈길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에서 단장하게 입고 이렇게 딱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예수님이 그 모습 보고 그 사랑의 눈길을 보고 완전히 뿅 가버리신다는 그런 의미. 10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있어서 그 빠져나오질 못해 헤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신부를 보면서 그 사랑에 감겨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랑꾼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언어를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얘기하면은 막 어떤 사람들은 좋아할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막 닭살 돋고 막 이제 왜 그래 막 그럴 수 있는 그런 언어들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너의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너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포도주는 기쁨,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포도주가 주는 그 기쁨과 즐거움보다 더 진하대요. 더 강력하대요. 뭐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욱더 포도주보다 더욱더 뛰어난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그 사랑의 언어를 진심 어린 그 사랑의 언어를 들을 때 예수님도 정신 못 차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각자가 이 사랑 표현하는데 상당히 좀 이제 좀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어색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 언어를 예수님 그렇게 듣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들으면 너무너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많이 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물론 이제 술람미 여인이 이제 솔로몬을 위해서 이제 술람미 여인은 좀 가난한 여인이었죠. 그래서 솔로몬보다 가난했으니까 이제 아주 좋은 기름보다는 이제 향유 정도를 이제 발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에게 좋은 냄새를 끼치기 위해서.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이 바른 이 기름의 향기는 어떤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다는 말을 씁니다.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여러 가지 향품, 향신료들이 있는데 그것들보다도 너무 냄새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너무 좋은 게 있는데 그것보다 더 좋게 느껴진다는 것은 뭐냐면 이 대상을 술람미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거든요.
11절.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너의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이게요 상당히 표현하기가 좀 껄끄럽다기보다는 뭐 19금 이제 그렇게 또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요새는 뭐 이제 TV 보면 19금도 아니고 뭐 12세 또는 15세만 돼도 이런 어떤 이제 남자가 입 맞추는 부분들을 이제 나오죠. 근데 이것은 꿀방울이 떨어지고 그 혀에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스킨십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만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나누는 모습, 예수님이 우리와 사랑을 나누길 원하시는데 실제로 그냥 말로만 사랑해요 이 영역만이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둘만의 이제 이런 사랑을 나누기 원하는 그 열망,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이제 예수 믿는 예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신부들을 사랑하신지를 볼 수가 있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이렇게 서로 이제 붙어 있으니까 이제 더 이제 그 사람의 체취가 상대방의 이제 몸에서 나는 이제 향기가 더 느껴지죠. 근데 그 향기가 뭐냐면 옷에서 나는데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그러니까 너무너무 향기로워가지고 레바논에 있어 가장 아름답게 너무 좋은 냄새가 나듯이 그렇게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향기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이게 술람미 여인을,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해야 함을 이제 보여주는데, 술람미 여인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동산인데 잠겨져 있어요. 우물인데 잠겨져 있어요. 샘인데 어떻게 됐어요? 봉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는 솔로몬 외에는 술람미 여인이라는 동산에 들어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 외에는 술람미 여인이라는 우물물을 마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 외에는 이 술람미 여인의 이 샘을 마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즉 이건 뭐냐면 순결하고 정결한 이제 술람미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이제 사랑의 관계를 나눌 때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얼마나 정결하고 순결하며 거룩해야 될지를 또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오직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몸을 단장하고 세상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얼마나 주님만을 바라봐야 될지를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게서 나는 것은, 왜냐하면 여기서는 술람미 여인이 잠근 동산이요 우물이요 봉한 샘이기 때문에 이 내게서,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동산이니까 동산에는 여러 가지 나무들, 풀들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에게서 나는 것은 뭐냐면 상당히 너무너무 시적이죠.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 즉 과일, 열매들, 과일나무들, 그리고 고벨라와 나도풀과 이제 여러 아름다운 꽃들과 그 다음 나도풀, 이제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아 창포, 이 전부 다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풀들이잖아요. 개수와 각종 유한 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그러니까 동산인 술람미 여인인데, 근데 그에게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너무나도 솔로몬이 보기에 너무나도 맛있는 것들이 이렇게 그 속에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사랑에 빠져 있는 모습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을 쏟아부으시고 그렇게 사랑에 빠진다는 겁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운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구나. 여기서 술람미 여인을 샘이요 운물이요 시내로 이제 표현하고 있잖아요. 즉 이것은 뭐냐면
그 동산에 아까 각종 각양의 이제 과수나무와 여러 가지 풀과 여러 가지 이제 그 아름다운 꽃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속에서 마르지 않는 물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솟아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유지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보기에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사랑에 빠져가지고 눈이 멀어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 사람들 중에 이 술람미 여인보다 예쁜 사람이 없겠습니까? 근데 사랑에 빠지면 그 한 사람만 가장 아름답고도 가장 멋지게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이처럼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얼마나 사랑하시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또한 사랑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사랑을 나누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8장을 한 번만 더 볼게요.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을 봅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 여기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이 또 여기서 또 아주 그냥 표현되어져 있는데 6절 보면은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냥 봐서는 잘 몰라요. 근데 한번 살펴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 당시에 왕이나 아주 어떤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이제 도장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게 비슷한 게 뭐냐. 인감도장도 있잖아요. 인감도장. 인감도장은 어떤 겁니까? 이제 하나 이제 그 정부에 등록해놓고 이것은 인감도장의 그 도장을 찍으면 계약서가 딱 성립되어지고 뭐 대출이라든가 뭔지 다 이게 성립이 되게끔 하는 게 인감도장이잖아요. 그래서 인감도장 함부로 놔주면 안 되고 함부로 빌려줄 수도 없는 부분들입니다. 이처럼 솔로몬 왕에게 있어서 도장은 너무나도 어인이죠. 그것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이 부분을 간직하냐면은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목걸이처럼 걸어가지고 이렇게 속에 품고 다닙니다. 그렇듯이 뭐냐면 솔로몬을 술람미 여인이 마음에 그렇게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 마음에 솔로몬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에 품고 또한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 또는 이게 목에 걸지 않으면 팔에 매어놨거든요. 그래서 항상 볼 수 있고 이제 잊어먹지 않도록. 그렇게 솔로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받기를 원하셔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죽음은 사망은 우리 인간에서 가장 두려운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로서 우리를 위협할 때 이제 사용하는 무기가 너 죽을래입니다. 너 죽일 거야. 저주할 거야. 그래서 많은 경우는 그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소중한 것들을 놓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상대방의 말을 듣게끔 되어지죠. 그런데 사랑은 그 죽음처럼 강하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죽음만큼이나 강력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투는 스올같이 자녀. 스올은 이제 무덤이거든요. 질투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질투가 스올같이 무덤같이 잔인하대. 무덤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아름답고 멋졌던 모든 부분들이 그냥 싸그리 없어지고 흉한 것만 남게끔 되어져. 그러니까 아름답고 하나도 안 남아.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이제 잔인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질투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을 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게끔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게 질투하시는데 그 질투가 얼마나 그 질투하시면 잔인할 정도로 그 질투하시는데 뭐냐면 그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사랑하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게끔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사랑하는 대상을 뺏어가거나 아니면 사람 막대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게끔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나중에 최종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 전체를 완전 싹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질투,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질투가 강력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전쟁에서 모든 것, 사람들 죽어나가고 모든 것이 있는 거 다 뺏기고 포로로 잡혀. 얼마나 그들의 형편이 초라해집니까? 즉, 이처럼 잔인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질투는 쏠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 대해서 불길같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불길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근데 그 여호와의 불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얼마만큼 강하냐면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해. 불은 이제 물 던져가지고 소방수 들어오면 막 물 쏴가지고 끄잖아요. 근데 아무리 물 쏘고 물 끼얹어도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언제 그러면 불이 꺼지지 않아요? 오는 물보다 더 강력할 때 심지어 어떠냐면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는 홍수는 어떻습니까? 물이 일시에 확 덮쳐오는 거잖아요. 감당 못할 정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한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너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귀하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런 사랑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표현한 게 뭐냐면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주고 즉 자신의 모든 재산을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왜 멸시를 받냐면 너무 좋아 보이니까 나도 좀 사랑해 주세요. 그럼 내가 가진 거 모든 짓을 다 줄게.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돈을 준다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 주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이라도. 그러니까 멸시를 받는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열정 얼마나 강력한지 아가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아가서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려면 이 아가서를 많이 강의를 합니다. 근데 아가서가 쉽지 않아요. 이제 막 상징적인 의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예배를 받기 열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갈망. 그리고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예배는 근본적으로 달라지겠죠. 지금 이 지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진짜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선명하게 인식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진짜 이 사랑을 알고 이 하나님의 열망을 알게 되어지면은 진짜 우리 예배는 달라질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이유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갈망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은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열망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유익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 주시기를 이제 통로가 이제 축복 주시기를 이제 딱 그 통로를 정하셨는데 그것이 아주 이제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이제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아주 기뻐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얼굴빛이 뭘까? 이 하나님의 얼굴빛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식물은 태양빛을 받아야만 살 수 있잖아요. 그쵸? 이 땅에 이제 뭐 씨앗들이 뿌려져도 그 태양빛을 잘 받고 나는 양지에서 자라나는 그 풀들과 음지에서 자라는 풀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열매의 크기도 그리고 자라는 생장 속도도 다 달라요. 빛을 잘 받은 것들은 아주 잘 자라고 튼실한 아름다운 꽃과 함께 튼실한 열매를 맺게끔 되어지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따라서 그렇게 살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그에게서 가리시면 그것은 그들에게 죽음과도 같았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 헤매는 것을 또한 여러 군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몇 군데서 한번 살펴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빨리빨리. 민수기 6장 25, 26절. 민수기 6장 25, 26절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 26절. (25절) 보면 다 찾으셨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거 여기를 보면은 지금 현재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즉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무엇이 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여호와의 얼굴빛이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즉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진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고요. 이처럼 얼굴빛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요, 이 하나님의 얼굴빛은 우리에게 평강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시편 13편 1절입니다. 시편 13편 1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시편 13편 1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아주 답답함을, 그 심령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죠. 하나님 당신의 얼굴빛을 내게서 가리셨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지속하시겠냐는 겁니다. 얼굴빛을 내게 비추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느냐라는 겁니다. 나를 외면하지 마십시오라는 거죠. 시편 31편 16절입니다. 시편 31편 16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보십시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즉 주의 얼굴빛을 내게 비추시는데 그 비추시면 어떻게 되어져요?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즉 주님의 얼굴빛이 비추어져서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은 주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함께 전달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함을 얻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3절. 67편 1절에서 3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즉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거라고 이들은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시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2절부터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알리시라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주의 얼굴빛을 비춰서 우리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 깨닫게 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려달라, 알게 해달라. 어떻게 해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서.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또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이 그들에게 임하게끔 되어지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는 듯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얼굴빛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지는 거죠. 다니엘서 9장 17절을 보면, 다니엘서 9장 17절입니다. 보면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지금 현재는 주의 얼굴 때문에 성소가,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하다는 겁니다. 즉 이제 포로로 끌려갔고 또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이게 바로 주의 얼굴빛을 거두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게 뭐예요? 주의 얼굴빛을 예루살렘에 비추셔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어져요?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의 얼굴빛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것들을 주의 얼굴빛을 구하게끔 되어지면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끔 되어지면 다시 회복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면은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 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빛을 우리의 심령에 비추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신학적인 용어로 하자면은 이제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되어진다는 겁니다. 너무 우리가 계속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빛이 예배를 통해서 비추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죠. 즉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바로 그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것을 얼굴빛을 비추심으로써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열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든지 그 예배하는 것을 담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눈이 돈에 고정되어서 그 돈을, 물질을 예배하게끔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의 법칙, 돈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집니다. 물질이 최고야. 물질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무시받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고 물질이 있어야 편안한 삶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이건 완전히 물질에 대한 내 모든 것을 걸고 그 물질을 추구하는 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물질을 추구하는 겁니다. 즉 물질을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삶의 방식이 모든 생각들이 모든 중심이 물질을 얻는 데에 그렇게 집중되어져 있고 그렇게 세상을 닮아가게끔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요? 고린도서 3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럼 하나님 성품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바로 성령의 성품이거든요. 즉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러한 성품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우리 마음속에 이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하나 맺혀질, 즉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자기가 사는 다윗성에 가져와서 그 초라한 천막에 이제 천막처럼 그 안에 언약궤를 모셨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다윗의 마음을 아셨고 그리고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원해서 그렇게 그것을 허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 어떤 누구도 사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사는 곳에 옮겨놓지 못합니다. 원래 언약궤는 회막 가운데 있어야 정상입니다. 회막에 지성소 안에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명령하신 부분입니다. 실제로 그때 언약궤가 다윗성에 있었던 것은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겁니다. 누가 하나 반대해도 반대하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있기를 사모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항상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즉 항상 생각나는 것, 그리고 내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것이 우리 자신이 삶에서 예배하는 것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상당히 무서운 부분이죠. 오늘은 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갈망하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갈망하시는 이유가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갈망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열망하신다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만큼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반주자 나오세요.